오늘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5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초교 성전의 2025년도 이 목표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함께 봉독할까요? 온 마음으로부터 시작.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온 힘 다해 섬기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생명 다해 전하자. 아멘. 니혼고 데모 이쇼니 고카고 시마쇼세노 고코로 츠쿠시테 레아이시 치카라오 츠쿠시테 치카에 지분노 요니 아이시 이노치오 가케테 시타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원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해 섬기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온 힘 다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가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너를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 정말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우리 기초교 성전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초교 성전이 또 각 구역이 기관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그 안에서도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내가 복수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힘쓰고 하나 되기 힘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웃을 더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런 목표를 생각하게 된 거는 제가 사역하면서 만났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할 때인데요. 그 당시에 새해가 되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청년부니까 그 밑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청년부로 올라오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참 중요한 건데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오던 아이들이 이 시기에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에서도 또 청년부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가 졸업하기 전에 청년부들이 먼저 고등부 예배 찾아가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요. 또 때로는 중고등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청년부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청년부 철야 예배가 따로 있거든요.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그날도 고등 3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광고 시간에 올라오셔서 이제 고등 3부 이제 3학년 아이들이 올라올 텐데 이제 막내 새내기들이 올라올 텐데 그 아이들을 정말 잘 부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생명을 걸고 우리 아이들을 잘 챙겨주시면 챙겨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부 리더들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뭘 저렇게 부담스럽게 너무 과하게 얘기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고 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다라는 그 이야기 앞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생명을 걸고 힘을 다해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걸어서 생명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그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전혀 모르시나요, 여러분? 네, 정말로 모르시는군요. 이게 요즘에 그래도 1월 말에 이제 시작한 드라마인데요, 꽤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동명의 그 웹툰, 인터넷 만화나 인터넷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학병원의 중증외상센터, 사고나 이런 교통사고나 이런 거 다쳐온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외상센터의 이야기인데요. 새롭게 한 의사 선생님이 부임을 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중증외상팀이 다양한 사고로 이렇게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스토리입니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구독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 드라마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중증외상센터가 이 대학병원 내에서 회의를 하는데 가장 적자를 많이 내는 부서라는 거예요. 어디는 이렇게 얼마 수익을 냈는데 여긴 수익을 내기는커녕 마이너스, 손해를 보게 하는 그 부서다 하면서 막 어떻게 하면 없애냐 막 이러는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 중증외상센터는 이렇게 돈이 안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돈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데 치료 못해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만큼 생명의 가치가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전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소중하죠, 여러분? 소중하지 않나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도 소중한데 잘 생각해 보면 하물며 이 천국에서 살아갈 영원한 생명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만큼은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걸고 힘을 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초성전의 올 한 해 그런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정말 다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마음을 먹고 나아갈 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극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이야기 다 아시죠? 요셉은 원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꿈을 가졌냐? 형제들과 부모님에게 높임받는 꿈을 어렸을 때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형제들한테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형제들에 의해 이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37장 말씀 볼까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있어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좀 살만하다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이 유혹을 거절하니까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있는 그곳에서 한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의 떡과 포도주를 담당하는 신하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신하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 일이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이 발단이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이 바로의 인정을 받게 되고, 아시다시피 요셉의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 창세기 45장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다 어려운 시기 다 지나가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은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후에는 7년간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했던 것처럼 7년간의 풍년이 지나가고 좋은 시기가 지나가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애굽이 어떤 곳이냐? 흉년이 났을 때 먹을 것을 찾으러 가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이삭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흉년이 심했던 것인지. 애굽이 흉년이 올 정도면 온 세상은 이미 다 심각한 흉년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가 된 20여 년 지난 후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처음엔 자기 알리지 않죠. 자기 잘 알리지 않고 형제들 몇 가지 시험을 하다가 결국 오늘 본문 45장에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형제들 앞에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20여 년 전에 자기를 종으로 판 형제들에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말씀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가슴이 시원한 정말 극적인 역전 복수의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종으로 팔아봤던 형들 앞에서 훨씬 더 세고 높은 사람이 돼서 딱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 상황은 놀라서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놀라운 것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순간 요셉은 형제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가족들과 우리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을 종으로 판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 안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온 것, 또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또 감옥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고 또 깨달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분노, 아픔, 고통, 두려움, 슬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할 만한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종으로 팔려가는 경험들, 아무도 모르는 외국 땅에서 홀로 와서 종살이 했던 그 시간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시간, 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기다림과 절망의
시간들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다. 어떠한 뜻?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요셉이 그 시간과 그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원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인생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셉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모형, 모델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의 인생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야기할 때 값없이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곤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때 값을 내지 않고 은혜로 받았다는 의미지, 이 구원이 값없는 것이다, 그냥 거저 얻은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값을 다 이미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대속이라는 건 대신 값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빚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에 빚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전하는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 다해 복음 전하는 우리 기초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그레이스 권사의 권사님들과 기도원 다녀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2월 말에 함께 갈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문득 한 가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제가 작년에 말씀 나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는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난 상황이었어요. 회개해라, 돌이켜라가 아니라 아니 끝났어, 이제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때 사역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심판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겁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마 듣는 사람도 전하는 예레미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망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와 같은 절망적인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게, 시간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진짜로 전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우리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주변의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읍시다. 정말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올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생명을 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빚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와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이 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을 먹기 원합니다. 생명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김희조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 또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생명을 다해서 살려주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조 성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생명을 다해 전하는 데 힘쓰고 생명을 다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 일본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